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한 남자가 소개팅을 했습니다.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과거에 해보셨을 거예요. 상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상대 여성이 나왔는데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남성이 이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1시간 뒤에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른 여성과 또 소개를 가질 기회를 갖게 됐어요. 남성이 딱 보니까 이 여성이 성품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이 과정 환경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남자는 이 두 여성 중에 어떤 사람에게 더 예를 갖추었을까요? 전자, 후자? 후자? 네, 맞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마음에 드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예를 갖추었을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이 마음이 가고 또 호감도 가고, 호감이 가다 보니까 또 얘도 갖추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여러분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 남자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여성분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결혼 전과 후를 비교해 볼게요. 자, 남자가 이 결혼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결혼 전에 더 예의를 갖추었을까요? 아니면 결혼 후 10년 뒤 더 예를 갖추었을까요? 10년 전. 대부분 공감하시나 봅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볼 때 결혼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훨씬 예절 바르게 행동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결혼 후에는 더 예절 바르게 행동하지를 못했을까? 제가 보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 책에는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전보다 더 친밀해졌기 때문에 예를 갖추지 않는데요. 무슨 뜻이냐? 이제 가족이니까 너무 친하면 어때요? 너무 깍듯한 예절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예를 갖추지 못하고 편안하게 배우자 또 상대를 대한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내에게 예절을 덜 지켰더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하지만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되었다, 내 여자가 되었다. 결혼 전에는 이 여성분과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싶어서 대부분 최선을 다하셨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예를 다했습니까? 집에도 데려다 주시고 편지도 쓰시고 온갖 정성과 예를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전처럼 상대에 대해서 예절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거는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저도 찔렸습니다. 저도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5절 본문에 보시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계속해서 상대에게 예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한번 사랑해 본 적 있으시고 또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계속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대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들 사랑하니까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유익을 추구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기대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부부나 뭐 가족 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 또 한번 우리가 서로 간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여러분, 서로 간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뭐 우리가 같이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뭐 첫 번째는 뭐 같이 살아가니까 생존권이겠죠. 두 번째, 우리 가족 간에 또 우리 공동체 간에 배우자 간에 원하는 것은 두 번째가 인격적인 대우랍니다. 여러분, 뭐 생존권이나 뭐 인격적 대우나 둘 다 공통점이 있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둘 다 공통점이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발 예절을 좀 지켜주세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예절을 프랑스 말로 에티케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에티켓으로 파생이 돼서 지금 그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이 에티켓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원래 이 의미가 나무에 붙인 표지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에티켓의 원래 의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에티켓의 본 뜻이 표지, 알림,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에티켓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우리 가운데 파생이 되었는지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 뭐 중세 시대 이제 유럽에서 건너왔는데 그날마다 지킬 이 규칙들을 이 말뚝에 붙여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오늘은 이것을 해야겠다, 오늘은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붙인 것이 에티켓의 예절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명찰 아시죠? 네,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찰. 뭐 요즘 회사나 관공서에 가면은 대부분 이제 목에다가 이제 아이디 카드 비슷하게 차고 다니면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죠. 그래서 과거 유럽의 궁전에서도 그렇게 했대요. 명찰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신분 그리고 직급을 알 수가 있었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과장, 뭐 사장 이런 거 붙이고 다니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신분이 위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신분이 이제 아래구나, 이제 그렇게 직급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확실한 것 같은데, 여러분 11세기 프랑스 하면은 루이 14세가 있습니다. 루이 14세 하면은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세계사에 보시면 베르사유 궁전, 이 베르사유 궁전에 나이 많은 정원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정원사가 오랫동안 이 베르사유 궁전의 뜰을 아름답게 가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사에게 소원이 있었대요. 어떤 소원이었냐? 내가 죽기 전에 이 궁궐 뜰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서 이 베르사유 궁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 색깔에 맞추어서 정성껏 플랜을 가지고 꽃씨를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이게 잘 되지 않았대요. 이 귀족들이 이 정원사가 심어놓은 이 꽃밭 구역을 함부로 들어가서 막 밟다 보니까 꽃이 제대로 자라지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가고 또 그 다음에도 꽃이 자라지 못했어요. 이 정원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한 정원사가 이 루이 14세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겪었던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을 왕에게 다 얘기해요. 왕이시여, 저에게 바람이 있는데 제발 저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꽃을 열심히 심었는데
이 귀족들이 받는 바람에 꽃이 제대로 지금 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루이 14세가 그것을 듣고 이 정원사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꽃씨를 심는 곳마다 표지를 붙여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루이 14세의 이름으로 이 표차를 넘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꽃이 아름답게 피었대요. 그것이 바로 이 에티켓, 이 표지판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 귀족들이 그때부터 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티켓, 이 예절, 이것이 사람들의 표지가 되었고 그 표지를 보고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래서 에티켓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절은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그리고 각자 붙은 표지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게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에티켓, 예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옆에 분에게 어떤 표지가 보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네, 확실하게. 누구의 형상?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죠. 여러분, 노예제도 아시죠? 과거에 흑인을 잡아와서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와서 백인들이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 노예제도가 여러분 왜 생겼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사람을 소나 짐승, 자기 재산처럼 여겼어요. 그렇게 막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표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 상대에는 소중한 존재라는 그 보이지 않지만 그 표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분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정말 지어진 귀한 존재로 서로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자기 부모님의 사진을 함부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진지하게 보시네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하물며 부모님에게조차 사진에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은 닮은 우리 각자 공동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 사람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표지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회사에 요새 보니까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함부로 할까요? 같은 직원이니까, 같은 동급이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함부로 되어 있다간 어떤 후폭풍이 들어올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1957년에 가짜 이강석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분을 속인, 신분을 가짜로 이렇게 사칭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국회의장 이기붕의 친아들을 양자 삼았답니다. 그 양자의 이름이 이강석이었대요. 그런데 이 양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권세가 많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강석에게 와서 청탁도 하고 뇌물도 주는 일이 빈번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목이 가짜 이강석이라 그랬죠. 이 이강석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름이 강성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강석 행사를 하면서 이 경주 경찰서에 나타나서 자신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같으면 뭐 정보가 발달되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명 파악을 할 텐데 이 당시는 그런 정보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대통령의 아들인 줄 알고 막 각 지역의 유지들이 막 찾아와서 막 식사도 맛있는 거 대접하고 이번에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막 돈도 줬대요. 진짜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네,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이제 경북 도지사가 이강석이라는 사람을 알았나 봐요. 이상하다.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강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한 그 경북 도지사 때문에 금세 이 가짜 이강석이 그 실체가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대표적인 사람을 사칭한 대표적인 사기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관리들이 찾아가고 아부했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물론 속였지만 이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이해하실만 하시죠? 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런 고위층의 자녀를 뛰어넘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계신 분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여러 우리 지체들, 여러분,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요, 무리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대답하세요. 무리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만의 표지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 여기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또 손주들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기들 이쁘죠? 아기들 이쁩니다. 근데 아기들 함부로 만지면 돼야 한대요? 혼나요, 요새는. 손 씻어야 돼요. 그렇죠? 왜요? 더러운 손으로 만졌다가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기들 볼 때 예를 갖춰서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봅니까? 이 아기가 나는 어려요, 나는 아직 아기예요 라는 표지를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 못해요?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또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주변의 어르신들 보십시오. 나이가 드시면서 고집도 세지시죠? 아직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고집이 세요, 안 세요? 고집이 세십니다. 그래요. 근데 변해가는 거 보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질까? 아이고, 왜 그럴까?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세월이 빨리 변하잖아요. 빨리 변하는데 배우고 싶은데 지식은 못 따라가고, 뭔가 하고 싶은데 몸은 안 따라가고, 그걸 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왜 그러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을 보면 참 그래요. 호르몬도 변화하지, 육체적 변화도 있지, 어른들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 표지를 여러분들 보신다면 우리 어르신들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방마다 입장도 다르고 다른 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격 다 다르시죠? 성격이 다 똑같나요? 성격 다 다르고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나랑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거 무시하면요, 그건 예의 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내 기분은 좋아요. 그래서 계속 상대는 싫은데 계속 내 주장만 밀고 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상대는 원치 않는데. 그런 것도 절제할 줄 아는 것도 바로 예절이며 예의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알고
그 사람의 기대를 맞추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예절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 나와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 못 미치면 핀잔도 주고 야단도 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표지에 맞게 그 사람을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맞게 행동합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생각하는 거 다르고 말하는 거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저희 성격, 저희 마음, 제가 사는 거 보고 너 안 돼, 넌 거르겠다 그랬으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예를 갖추셨어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십시오.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세리 삭개오, 남편을 5명 두었던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 예를 다해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합당한 대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사상가인 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가 사람을 가르치는 동시에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요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어서 존중하셨고 그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거든 예를 갖추어서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보고 배운 대로 행동을 해요. 익숙한 환경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를 갖추는 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게 어려워요. 왜요? 왜 어려울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처럼 편안한 것을 익숙하다 보니까 안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 훈련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훈련. 맞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예를 갖추는 것도요 훈련이에요. 우리 뇌는, 우리 행동은요 편안한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맨날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를 갖추는 거, 누군가를 존중하고 대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절 바르게 대하면요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점점 자랍니다. 사랑하고 예를 대하면요 상처받았던 것들도 치유돼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다하면요 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진 않지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 서로를 살피는 사람, 그래서 하나 되어서 이것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진짜 신앙을 갖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를 갖추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의 상황과 또 환경에 맞게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존중하고 또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